8월 30일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환우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죠.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사멸되고 이 어려움이 종식될 수 있도록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조철구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음 주까지 또 2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 예배까지는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임대 찬양 들으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해,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네. 예수로 이룬 교회 되게 하소서. 영광 오직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참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는 그 은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삽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가 함께
드립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많은 일들 속에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로 간구하기보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처럼 살려고 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아침에는 겸손과 사랑과 배려로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도 저녁이 되면 내 생각과 내 의로 보낸 하루를 뒤돌아봅니다. 또 많은 실망과 배신감 속에서 삐뚤어진 반항하는 자녀처럼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저를 뒤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녀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신 사명을 다하는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날마다 동행하시어 주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예배라는 단어만 나와도 예민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배척하고 경계하고 싸우는 사단과 마귀가 바라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로 교회 김강호 목사님, 예수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성령으로 가득한 부요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고 아멘.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속에서 기도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긴 눈을 뜨게 하시옵고 닫힌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는 나의 구세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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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장소와 각 처소와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 이름으로 두세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언제나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 그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한없이 보호하심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몸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사용된 귀한 물질 성별하여 아버지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몸과 이 물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몸과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당신의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며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저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도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은 이 세상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이 선물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아버지께 칭찬 듣는 주의 청지기들로서 다 살아가는 우리 예수롭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태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로 주일 성수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셨다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의라는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절 말씀처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닌, 행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84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거든요. 또 로마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 20절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브라함이 84세 되던 때에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75세가 되던 때 아브라함이 75될 때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84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로마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1절에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이어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그의 행하심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도록 이끌어내었던 것이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결과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에 이삭을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행동을 수반할 때 온전해지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성취될지는 아브라함도 몰라요. 75세 때 받았지만 내년에 자식을 줄지 내후년에 자식을 줄지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갔어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이 되었던 그 해에도 아직 자손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그는 2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봤더니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이지만 이게 굉장히 심오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9절, 로마서 4장 19절에 있는 우리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죽은 것 같고에서 이 같다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요. 단어가. 즉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남자로서 죽은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는 이미 죽은 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자녀 생산 능력이 없어 죽은 아브라함, 이미 죽은 자였던 아브라함을 살려내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 역시도 이미 죽은 사람이었죠.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라도 죽은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라도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뒤에 이삭을 그 집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그 말씀하신 순간에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다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 하나님을 믿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가장 먼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처럼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 세계가 국경을 걸어 잠그고 이동을 못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경제활동을 못하니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공장이 멈추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러한 고통의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숨만 쉬면서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사람들처럼 모두가 어쩔 수 없어, 어려워, 힘들어 하는 그 소리에 장단 맞추면서 그들과 함께 푸념을 누려놓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창조주의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는 창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75세 이후로 100세까지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솔직히 그걸 처음에 못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씨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남자로서 생산 능력이 없는 죽은 자였던 아브라함을 살려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아브라함을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는 모리아의 한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통해서 많은 씨가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모리아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이 죽어 없어지고 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제단에서 제물로 드리고 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줄로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일생은 이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산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생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이 세상 것만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경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가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의 이 어려운 현실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라고 살펴보니까 견고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견고하여져서 라고 하는 단어는 강해지다, 증강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엔디나모의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병들지 않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스데네오예요. 근데 이 아스데네오가 병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병들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몸에 병이 들면 약해지는 것처럼 믿음에 병들면 믿음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병들지 않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디아크리노의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즉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 다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하였으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폴레오 포레오예요. 근데 이 폴레오 포레오라는 단어는 가득 채우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3개의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3개의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약하여지지 않았다에 사용됐던 아스데네오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디아크리노, 그리고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플레오 포레오, 이 3가지 단어 모두가 다 수동태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아스데네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디아크리노, 확신하게 되었다, 플레오 포레오, 이 3가지 모두가 다 아브라함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자라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확실하게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확신이 차지 못하고 불신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심치 않게, 그를 확신케, 그리고 그가 약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내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의심치 않고 확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해지도록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기 원하고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지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그 사람을,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또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승리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예수 이름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롭교회 성도들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이 환난의 시기에 예수 이름으로 낙심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확신했다고 그랬어요. 점점 더 강해지는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더욱더 강해지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경에 고난이 닥쳐올 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삶이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롭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발걸음들에게 아버지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치료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로 새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특별히 우리 조철구 장로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하나 마치겠습니다.